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성경책 31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힘써 지키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힘써 지키다라는 말을 잘 아셔야 오늘 성경을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달리는 것과 그리고 걷는 것을 잠깐만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어떤 목표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00m 골인 지점, 또 마라톤 골인 지점이 있을 때 그 목표 지점이 그 목표를 향해서 목표가 있다면 걸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사실은 100m 선수나 뭐 마라톤 선수나 열심히 뛰겠죠. 팔짱 끼고 걸으면서 유유자적하고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본문에 그 힘써 지키다라는 말이요. 걷는 게 아니고요. 뛰다라는 말이에요. 달리기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써 지키긴 지키는데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면서 이곳저곳 살펴보면서 여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목표를 삼았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 하는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은요. 걷는 게 아니고 달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걷는 게 아니고 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그러면 저 끝에 맨 목표 지점에 골인 지점에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목표가. 그 목표를 말하면서 바울이 계속 하나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본문을 잠깐 다시 보시면 여기 4절, 5절, 6절에 보시면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몸이 하나, 성령 한 분. 5절 보세요. 주도 한 분, 믿음 하나, 세례 하나, 하나님 한 분. 뭐가 보이세요? 하나가 보이죠. 하나.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4절, 5절, 6절은 다른 거, 세례가 하나, 믿음이 하나,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매우 상식적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면 누구나 아는 하나님이 한 분인 거 다 알잖아요. 세례가 하나인 것도 알잖아요. 믿음이 하나인 것도 알잖아요. 왜 자꾸만 이 각각의 영역을 놓고 다 한 분, 하나를 말하죠? 바울이요. 열심히 달려가는 저 목표 지점의 목표의 끝이 뭐냐면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오늘 4장 1절에 나온 부르심에 합당한 삶,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열심히 달려가는 목표점이 뭐냐면 교회 안의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끝에 4, 5, 6절에 믿음도 하나, 성령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이거는 왜 자꾸 하나를 말하고 있냐면 야, 하나님이 하나인데 둘로 나눠질 수 없잖아. 성령이 하나, 성령을 통해서 세례 받았으면 그 세례도 하나인데 둘로 나눠질 수 없잖아.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라고 하는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둘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 너희들 성도들끼리 나눠지거나 찢어지거나 흩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믿음도 하나, 뭐 성령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세례도 하나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맨 끝절에 가면서 그 하나를 계속 강조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고요. 걷지 않는데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 달려가는 최종 목표가 뭐냐면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달려가긴 달려가요. 근데 그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이 되는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이에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달려가요. 근데 달려가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있는 성도의 그 관계는 딱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는 가요. 근데 그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전에 여러분 힘써 지킨다라는 말을 했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힘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매우 충격을 주는 부분이 바로 이 힘쓰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번뜩 뭐를 생각하는지 아세요? 헌신 봉사를 생각한다고요. 남들이 하지 않은 특별한 헌신과 수고와 애씀, 그게 시간이 됐든 몸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는 힘써 달려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에 나는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만큼 달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죄하잖아요. 야, 너 나처럼 달려야 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행사도 많이 참여하고 이런 저런 일도 많이 해야 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바울이 그 힘쓰다라고 하는 달리기 하다라고 할 때 그 말이요. 행사를 많이 하고 참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달리긴 달리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을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로 달리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사람이 걷지 않고 열심히 하나 되는 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이 눈높이가 우리랑은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힘써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수많은 행사를 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이것저것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우리는 힘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힘쓰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 사랑 가운데 용납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지금 바울이 말한 이 네 가지 덕목, 네 가지의 신앙인이 꼭 갖추어야 되는 신앙인의 본질적인 기본이에요, 기본. 겸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바울 서신에서 이 겸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헬라어 뜻이 뭐냐면,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겸손이라는 헬라어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겸손하다는 건 남을 더 존중한, 남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이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건 내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이 내가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뭔지 아세요?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나를 왜 중요하게 안 보는데, 나를 왜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는데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겸손이 없기 때문에 성도 간에 하나 되기 위해서 달려갈 줄 몰라요. 따라서 하나가 될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나를 하찮게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바라볼 줄 아는 눈, 그런 관점과 믿음의 태도를 갖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보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신앙으로 변화되지 않았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거든요. 남이 중요하지 않아요. 겸손은 여러분,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두 번째, 본문에 온유가 나오죠, 여러분. 온유는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바울 서신에서 온유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온유는 건방지지 않아서 남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바울이 아주 자주 쓰는 말이에요. 온유라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교회 안에서 왔는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에 와서도 내 의견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내가 다 지배하고 통솔하고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남 위에 군림하지 않는 자, 남을 다스리지 않는 자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남 위에 서지 않는다라는 건 성경적인 배경으로 보면 종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종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군림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종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도가 하나 되는 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남 위에 서려고 하지 않는 태도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어, 똑똑해, 더 많이 알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거로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는 절대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 어디 많아요, 여러분? 저 세상에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이 배운 것으로 남들 위에 군림하잖아요. 그들은 온유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오늘도 달려가면서 하나가 되는데 두 번째 필요한 게 남들 위에서 남을 지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에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헬라어는 버틴다라는 뜻인데 단순히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어려움이 와도 버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막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몸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때 내가 이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리라고 버틸 때 있죠. 그때 쓰는 말이 오래 참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갈 때 여러분 어려운 일 분명히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 있어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나와요. 그때마다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혹은 내 가정에, 내 신상에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티는 것은 환난 가운데 참아내고 견디는 것. 그렇게 해야만 목표 지점인 달려가서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요즘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그냥 떠나버려요. 교회가 어려움이 오면, 교회가 힘든 게 오면 그냥 미련도 없이 떠나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버티기 싫은 거예요. 비바람 맞기 싫고요, 바람 맞기 싫고, 어려움 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성장과 성숙과는 관련 없답니다. 성경은 영광이 있으면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고요,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난 어려움을 짐지기 싫어, 나는 고통받기 싫어, 나는 떠날 거야, 편한 교회로 갈 거야, 이 사람은요 기독교의 기본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웃음도 있어요. 그 모두를 함께, 나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짊어지고 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달려가야 해요. 오래 참고 달려가야만 되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목표 지점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돼요. 이 용납이라는 말은 여러분, 받아주다는 뜻이에요.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장점도 받아주고 단점도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다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은 장점만 보이세요? 아니에요. 세상에 장점과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인생은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완벽한 인생은 단 한 명도 지구상에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아요. 그 허물과 약점을 받아주되 뭐 가운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의 단점을 받아내지 못해요. 받아주기 싫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거든요. 내가 집에서도, 내가 직장에서도 이런 건 용납하지 않는다,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굳이 받아야 하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역시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걷지 말고 힘써 달리라고 말합니다. 달린다라는 건 여러분 절대로 팔짱 끼고 이리저리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달린다라는 것은 행사 많이 하고 헌신봉사 많이 하는 게, 힘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힘써 달리기를 한다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조건이 뭐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 온유해야 돼요. 세 번째, 오래 참으셔야 돼요. 네 번째가 용납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안 되면 나는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그랬죠. 달리고 있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팔짱 끼고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면서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왔는데 겸손하지 않아요? 이 사람 지금 팔짱 끼고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교회에 왔는데 온유하지 않아요? 팔짱 끼고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교회에 왔는데 오래 참지 못해요? 팔짱 끼고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교회에 왔는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못해요? 팔짱 끼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은 팔짱 끼고 앉거나 걷는 게 아니라 힘써 100m를 달리게 하듯 달리라고 말합니다. 그 달리게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힘은 겸손하셔야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바울이 말한 이 4가지를 얼마나 많이 갖추고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4가지가 되어지지 않고 힘쓰는 것은 성경적인 힘쓰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힘써 지키고 달려가는 모습은 이 4가지가 반드시 갖추어질 때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 4가지가 나에게는 얼마나 어떤 것이 부족한지, 어떤 것이 나는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이 4가지를 위해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회는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해서, 행사를 열심히 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면 제자 훈련 수백 시간 한 것보다 더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은 뛰라고 말했어요. 그 뛰는 모습은 겸손한 거예요. 그 뛰는 모습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에요. 내 안에 어느 때 이런 모습이 없는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직장에서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이런 모습이 없을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내가 지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달리기를 멈췄구나.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내가 지금 팔짱 끼고 앉아서 교회에서 입술로만 하나 됩시다라고 외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힘써 달려가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됨을 나로부터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신앙인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힘써 달려가고 지킨다라는 것은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제자훈련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헌신봉사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힘써 지킨다라는 오늘 본문 안에는 행사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제자훈련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힘써 지키는 교회의 하나됨의 출발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열심, 신앙의 힘쓰는 모습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내 속사람이, 내 안에 내면 세계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중심이 얼마나 변화된 사람인지, 얼마나 바뀐 사람인지, 그 얼마나 복음 때문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내 삶에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이 진짜 힘써 달려가고 있는 진짜 성도의 신자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평가할 때, 성도를 평가할 때 성경은 얼마나 예수님처럼 겸손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처럼
온유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성숙과 성장의 척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성도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하면, 남들보다 헌금 생활 많이 하면, 전도 숫자가 많고 성경을 수천독하면 저 사람의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겸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짜 기독교인과 진배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말한 진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교회라는 곳, 성도라는 존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존재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오늘도 신앙인답게 겸손하지 않으면 나는 팔짱 끼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팔짱 끼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 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팔짱 끼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면서 방관자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팔짱 끼고 걷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온유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오래 참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용납하기 위해서 뜀박질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중심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힘쓰고 달려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기초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인내, 용납이라고 하는 각자 성도의 내면 세계의 변화, 성숙, 성장이 내가 오늘도 뜀박질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